마태복음 13장. 네, 우리가 이제 이 13장을 보면 대단히 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로부터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주님은 이 네 가지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을 때 이 씨를 받아들이는 토양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씨는 우리가 천국 복음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 복음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토양으로 흙으로 말씀하시는 네 가지의 토양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복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뿌려졌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다가 토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그러한 심령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가 믿음 생활 곧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은 복음을 향해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그러한 옥토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겉도는 분도 있고 이게 돌짝밭에 뿌려지는 때도 있고 길가에 떨어지는 때도 있고 여러 모양의 심령들이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대단히 깊은 의미의 말씀이십니다. 천국의 모든 천국 백성들의 삶을 토양에다가 하나님이 비유하셨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들으면 과연 나는 어떠한 토양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하시되 더러는 좋은 땅에 이 의미의 더러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관여할 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씨가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졌다. 두 번째는 흙이 얇아 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밭에 떨어졌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 그래서 주님이 더러는 이 더러가 주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통계 수치에 준해서 교회에 나오는 100명 중에 10명이다 20명이다 비교하지 않냐고 더러라고 그러셨어요. 더러라는 이 단어에는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숫자는 더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절반 정도라는 의미도 안 될 것입니다. 더러라는 것은 아주 그 중에 몇몇은 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왜 더러라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그런데 바로
이 더러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이 더러라는 사람들이 믿고 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방향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옥토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것으로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여 말씀대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말씀하시기는 더러는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는 옥토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봉독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어떨 때 서로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저 말씀은 내게 해당된다. 끌어안고 그 말씀에 준하여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를, 그래 맞아, 저 말이 내게 들리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야. 끌어안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끌어안고자 하는 겸손하고 청정하고 말씀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께서 내 이 마음밭이 옥토냐 아니냐 라는 것을 고민한 사람은 참 보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에 달렸다. 나에게 비록 해야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나로 듣게 하시는구나. 맞아, 좀 억울한 것이 있지만 나는 내가 내 삶이 변화되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이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은 없죠. 주님은 말씀하시되 더러는 좋은 땅, 옥토, 좋은 땅, 땅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그 100배의 하나님의 그러한 결실을 얻게 하고, 어떤 것은 60배를 얻게 하고,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고 더러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텔레비 화면을 통하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아 좋다 하고 바로 지나갑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직장을 먹고 사는데 우리가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 있는 것을 나타내는, 내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내보내신 선교지가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은 나라는 내 마음의 토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배로 증가시키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0배로 증가하여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가, 30배로 증가시키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좋은 땅이 아니면 나머지는 베라라고 설명하시지는 않고, 그 씨앗이 어떻게 된다, 씨앗이 나쁘게 된다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토양에 뿌려졌지만 별것이 없다라는 표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선언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가운데 밖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는 믿음 생활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결단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 안에서 자유해져 버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가. 믿음 생활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하루에 3끼,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똑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 씨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때 성장이 있다. 옥토가 아닐 때는 그것이 바로 길가가 되는 마음밭이 있을 것이고, 돌밭이 되는 마음밭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때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그러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신앙생활 가운데 씨앗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씨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는 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흙에 달려 있습니다. 곧 나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삶입니다.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습니다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심는가? 금방도 나왔지만 복음이 복음되게, 사랑이 사랑되게, 믿음이 믿음되게,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나올 것이다. 주님이 엄청나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뿌려진 씨앗과 그 토양의 흙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라고 믿습니다. 토양의 예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토양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씨는 생명을 가지고 오죠. 그러나 그 씨는 아이가 생겨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남자를 향해서 우리가 씨라고 합니다. 여자의 자궁을 향해서 우리가 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씨앗과 토양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씨를 받아들이는 이 땅에 있는 어떤 토양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를 통하여 하늘의 복음, 곧 생명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나타내는 복음적 삶의 말에나 일에나 결단에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대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놀라고, 거의 이번에 제가 많이 현장에 가서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첫날은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숙소에서 쉬는 날이었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아무것도 제가 도와주는 것이 없이 그저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정말 주님이 네가 봐라, 교회가 나의 몸된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봐라. 우리 청년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역이 뭐 회의로, 기도로, 셀로, 자동차로, 또 예배로, 예배 준비로, 예배 끝나면 거두어드리는 거로 얼마나 엄청난, 제가 봐도 이것을 어떻게 그냥 구경할 수밖에 없는, 하는 것을 그냥 감사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냥 막 무엇이든지 뛰어다니고, 우리 외국의 친구들도 똑같이 we are the one to it. in 필리핀아 아무도 앉아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 모든 이 여러 나라, 5나라인가 하나가 되어서 어느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필리핀 분들을 사랑하며 귀하게 섬기며 어떻게 더 잘 섬길까,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는 외부로도 많이 나가고 외부에서 집회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외국에도 가고 또 외국에 엄청난 또 집회에서 가서도 설교도 할 때도 있고 참여할 때도 있고 여태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20년 역사 가운데 영농제일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너희들의 탁월함, 내가 기뻐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신 거예요. 굉장히 크나큰 필리핀의 영혼들에게 큰 위로가 됐어야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간 것이 필리핀 성교만 3번째인지 4번째인지 아주 굉장하게들 나가서, 그러나 이번과 같은 선교는 처음에 아이로부터 노년일까지 대단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땅의 비밀, 이것은 교회가 갖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에는 예수님이 더 뜨거운 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한국에 오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어제 오늘 영원토록 하늘의 모든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옥토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씨앗은 우리가 옥토가 되어질 때 이 땅에 열매 맺는 것이 100배로 증가된다 그 말이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라, 열방의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지. 계속해서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만 내 생활만 내 삶만으로 생각을 나에게 집중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옥토가 될 수 없는, 길가에 가시떨기나 또한 이러한 돌짝밭이나 길가에 서 있는 모습에 안타깝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매일매일 시간마다 나에게 전달되지만 나라는 이 땅의 비밀이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하여 열매까지 전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기만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옆에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는, 자기에게 취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를 않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는 권위를 갖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흙에 대한 비유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가정이 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가정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는 삶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왜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근본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씨와 토양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참 교회 역사 2000년을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이 토양에 있어서 탁월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교회가 과연 있었는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회복돼야 한다, 그것보다 더 과격하게 회복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사도행전 4장은 이리 말씀하세요. 그냥 듣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을 토로하고 나의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중심이 된다면 예수님은 서실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믿는 무리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너와 내 사이에 간극이 없다. 너와 내 사이에 차별이 없다. 너는 나, 나는 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통용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몸은 서로 한 마음과 한 몸으로 나누고 리더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부활의 권능으로 사역하니 그 회중 안에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했을 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 전혀 없었다고.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에게 나누라, 성결하라는 명령이라 그 말.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마음밭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더 부유하게 생각하면 끝없이 부유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누라라는 말씀이고 그 원칙에 따를 때 여러분들의 삶은 30배, 60배, 100배로 증가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기 때문에,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원칙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도 나아가는데 상상할 수 없이 삶이 고단하시는 분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주심으로 이 선교가 진행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내가 쓸 수 없어도, 내가 쓸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버리는 마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더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 되도록 말씀하시는구나. 가난한 사람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풍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자기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버렸냐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사역하는, 초대교회는 헌금함에다 넣는 일이 없어요. 사역자 앞에다 갖다 두면 그 사역, 모아지는 그 재정을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 가져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팔아 급한 것을 값을 가졌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교회 본질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오는 교회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본질의 모습이 아니고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본질의 모습.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교회에서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탁월하게 가난한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몸으로 나누도록 할 때 나누고 섬기는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보고를 간단하게 드릴 텐데 우리 청년들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제가 가면 하나님께서 들리는 음성이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찾아간 곳이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데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우리 아이들. 그런데 가서 우리 리아 자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닐라에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7,000세대를 블라칸이라는 데 쪽방집, 우리나라 학교방 크기인데 2층으로 만들어서 페인트 칠을, 그 안에는 들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쪼르르 그런 집이 쫙 있어요.
길을 막론하고 쫙 있어. 그래서 7,000세대 집을 지어서 그리로 내보낸 장소가 블락간이에요. 우리가 갔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섬겼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블락한 그 어려운 지역에서 나오는 한 학교. 그런데 내가 보기에 한 40대 여성 박사 교장 선생님인데 진실로 탁월한 리더. 그래서 딱 거기를 갔는데 그 학교 안에 얼마나 큰지 빌딩 몇 개인데 6,000명의 초등학생들이다. 그리고 2부제를 시행해서 1부는 7시에 나와서 12시까지,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데 우리 청년들은 환경을 모르고 갔을까. 그런데 이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데 제가 한쪽에 앉았다 뒤쪽에 앉은 적도 있고 서 있는 적도 있고, 그런데 도저히 너무나 제 마음이 하나님 너무 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당연하죠. 선교가 어디입니까? 이런 곳에 우리가 와야죠. 그래서 다른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거 뛰는 것은 10분의 1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저게 그냥 강단이 무너지겠다 할 정도로 막 그냥 저걸 하는데, 필리핀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 그 블락간에 우리 식구들이 앞으로 못 나오게 막 우리 막 경비 쓰듯 줄 서서 저걸 하는데 얼마나 지저스를 찾아대는지. 저 아이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갔다 와서 참 좋았어 이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그 경계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선교사역을 하고 온 거예요. 리더십은 밤중 2시, 3시까지 매일마다 저걸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우리 뭐 외국 친구들 뭐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냥 이거 끝나면 가서 막 몸에 들고, 또 우리 조엘 형제는 막 설교를 2번이나 저 대신에 하고, 뭔가 어쩌면 그렇게 설교도 잘하는지. Fantastic. You fantastic job. 예.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동네에 나아가 저들과 함께 했다. 제가 애들 봤어요. 발을 봤어요. 다 스리발, 그 조리 같은 신. 그런데 정말 언제 씻었을까? 근데 애들이 너무 이쁘고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된 애들이 저한테 와서 막 쥐들 보지도 않고 앞에 가서 이쁘다 한 적도 없는데 저한테 몰려들어서 삼겹줄 사겹줄로 막 밀어대는데 제 발이 공중에 뜨는 그 꼬마들이 저걸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랑을 언제 쓰실래요? 뜨거운 마음을 어디다가 뱉을까요? 텔레비 화면? 시험 받은 것? 만족스럽지 못한 것? 하나님은 어디로 오실까? 30배, 60배, 100배 옥토는 어딜까? 나라는 토양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정말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인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땅이라도 모든 땅은 무한한 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필리핀 갔을 때는 1980년입니다. 그때는 지금이나 나라가 변한 것은 별로 없어요. 건물이 몇 개 큰 게 쓰고 뭐 그냥 저거 하는데, 제가 그 건물에 가서 점심 간단하게 먹으려고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20대 30대 완전히 직장에 터전해서 일해야 할 그러한 젊은이들이 오후 3시 4시 식사 시간인데도 앉을 자리 없이 그런 데서 하루 종일 그냥 지내고 있다. 리더십이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도 리더십이 중요하고 나라에도 리더십이 중요하다. 젊은이들의 시간이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아이들이 일할 터전이 없어 앉아서 하루 종일 간단한 밥 한 끼 사 먹고
335 하루 종일 빈자리가 없이 날이 날마다 거기서 놀고 있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되겠는가? 여러분은 쉬는 시간에 어디다가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시간이 곧 토양입니다. 나의 시간은 두 가지 세 가지를 바빠 바른 것을 선택하느라고 바빠야 합니다. 노성어 내 시간아 흘러가라. 내가 무엇을 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 하는 시간이 있다면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시간이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앞에 쪼개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토양은 믿는 자가 정말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느냐 아니하느냐를 그 토양을 의미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먹거리로, 삶의 먹거리로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떤 토양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토양이라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나를 신망하실 것이요, 준비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라 믿습니다. 우리의 토양 안에 하나님께서 심고 싶어 하시는 것을 심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선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해서 토양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나라는 토양을 하나님 앞에 계속 변화시켜 나갈 때 나라는 토양은 계속 비옥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작은 것을 줘도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토양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기름진 토양이 하나님의 한 번의 말씀으로 인하여 부욕해 되고 하늘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유익한 삶을 우리 자신이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개발한다라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땅을 개발한다라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땅으로는 금도 파고 은도 파고 옥도 파고 벼랑을 다 팝니다. 그러나 그거 파고 나서 그 땅은 버려집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심을 수 있습니까? 그 땅에다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똑같은 내 삶의 토양이라면 이 토양을 어떻게 내가 개발해야 될 것인가? 나라는 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운반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점점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토양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라는 이 토양 자체는 나에게 할 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요? 토양을 향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그리고 내가 이끄는 나의 삶, 하나님 앞에 드려져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이라는 토양에다 움직여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은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가 내 토양을 향해서 씨앗을 뿌리도록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의지의 결단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추수의 때가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나라는 토양은 예수님을 믿고 씨가 되는 복음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100배, 60배, 30배로 복음이 나에게서 열매 맺도록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내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것은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내 삶의 여정의 옥토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번에 다녀온 우리 청년들 팀 참으로 많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었고, 이렇게 내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 옥토를 계속 길러감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